오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가하는데 오늘날 시간에도 기도의 말씀을 전가할 때 나와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우리가 가끔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만 받는다면 그 얼마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것만 응답을 받고 산다면 아마 얼마 안 될 거예요. 조금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은혜, 카리스라는 겁니다. 내가 이걸 꼭 구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구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나 이거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루어졌네? 또 아니면 내가 마음만 먹고 있었는데 이루어졌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네 라고 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오늘 구하라 주실 것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 간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말을 두 가지 핵심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 간에, 이 말은 주님과 나의 맺어진 언약이에요. 이해가 갔어요? 주님과 나에게 맺어진 언약,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간에 하며 준다고 하는 주님과 나의 맺어진 언약은 단순히 기도하면 준다는 게 두 번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기도하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두 가지의 깊은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그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도봉산에 군부대 뒤에 그 기도원을 가면 지금 있나 없나 잘 모르겠어요. 바위가 너무나 큰 바위가 널찍하게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여기서 막 기도를 하고 옆에 사람들도 막 떠들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먼저 쭉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기도가 어느 정도 끝나는데 그쪽에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하는 거야 하면은 새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외에 예수님의 그냥 막된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응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봐요. 정 목사님이 기도할 때 오케이 기도해. 내가 너 들어보고 그래 네가 나 뜻대로 살았으면 내가 너 응답해주고 안 했으면 안 해주고 이러면 여러분들 기도 응답 몇 번 받겠어요?
일평생에 한 번 못 받을 때도 있어. 그러나 누가복음 11장에 말하잖아요.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여러분들은 주 은혜 가운데에서 구하면 네가 행위를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공로로 주는 것이 은혜예요. 응답받는 것이 전부 은혜로 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또 우리가 주님께서 아까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영적으로 자기 감성에 은혜 받았다고 응답받았다고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응답하고 자기가 위로받아요. 엄마 이해가 갔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내 안에 있을 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위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기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한번 보겠어요. 아브라함의 옆에 있는데 갈대와 우르를 떠나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래요.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나가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따라 나가니까 별도 주고 모래알같이도 해주고 뒷걸같이도 해주고 계속적으로 언약을 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은 그래 정 목사 기도해봐 들어보고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면 행해질 때 이루어질지어다. 여기도 말하잖아요, 그죠? 네가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다. 누가복음 15장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히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주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나약한 우리는 기도할 줄을 몰라.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늘 아버지 하나님 하다 보니까 그냥 몇 가지 구하고 이러면 기도 응답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로마서 8장에 성령께서 네가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기도하려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노력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깊은 것까지 통달하여 기도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기도의 역사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놀라운 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응답받지요. 응답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구하지 않은 데까지 응답받아요. 그건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느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와. 5달란트 받은 자가 충성을 할 때 10달란트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10거울을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그냥 충성했어요. 그런데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되고 10거울을 받게 되고 갑절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해서 영적 응답은 오지만은 옆에 생활적으로는 안 될 수 있어요. 오늘 주님 앞에 기도를 좀 적더라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언약은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충성할 때 10거울 안 구했는데 10거울을 줘요. 갑절을 안 구했는데 갑절을 줘요. 이것이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못한다고 막 그냥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 이루어지는데
내 요새 주에 일하느라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게 돼 있어요. 성경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역사예요.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해 봐요. 내가 기도한 것만큼만 받으면 그 얼마 될까? 46년 동안 기도한 것만 응답받았으면 교회 이렇게 지었을까? 못 짓지요. 그 가운데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서, 내가 이 설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만들어서 쓰시고, 고쳐서 쓰시고, 변화시켜 쓰시고, 능력 주서 쓰시는 주님의 사랑에 아멘 할 줄 알으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얼마나 살아요 지금? 교회 주일날 왔다 가는 거? 나 주님 뜻대로 살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지금 얼마나 살고 있어요? 나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요새 주님이 뜻대로 사는 거 참 힘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늘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사명에 충성하는 자가 1년 12달 돼도 권사님 맞아. 11조도 안 해. 주일날 대회에 빠딱 왔다 가. 공동예배도 참석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건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요거부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2월 25일 아주 멀었어요. 이렇게 왜 고요하고 잠잠하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 위에 능력 위에 능력이 임할지어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위에 고쳐서 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무식한 자에게 지식을 줄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해,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우리는 고 빌립보 14장인데 12절부터 맞아 봐야 돼요. 13절 제가 이해가 안 갔.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환난도 겪고 막 겪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 것만 능력 주는 자 한다고 생각해요. 주님 뜻대로 살면 능력이 올 때 가난도 이길 수 있었고 배고픔도 이길 수 있었고 환난도 이길 수 있었고 모든 것에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나는 모든 것을 이기며 할 수 있었다. 무슨 일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유하는 모든 그 어려움 봐요. 막 파도도 겪고 매맞음도 겪고 제일 얄미운 게 유대인이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방해질하고 나는 그 이길 수 없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육신의 가시가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그런데 내게 능력을 주니까 질병 가운데서도 질병을 이기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오늘 여러분들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기적을 행하세요. 이것도 좋아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바울이 병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건 별로 없어요. 바울의 손수건만 지나가도 병자가 고침받아요. 베드로는
그림자만 지나가도 고침을 받아요. 오늘 주님의 능력에 붙잡힌 자는 용도를 따라 써줄 줄 믿고, 요새 나라가 굉장히 어렵지만은 믿음으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걸 이기지 못하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안 구한 것까지 충성된 자에게는 주신다. 오늘 주님의 은총이 나와 여러분들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영적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영적 문제. 영적 문제는 마태복음의 1장 21절을 보니까 내가 우리에게 많이 아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뭐 할 자임이라? 구원할 자이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나오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독사의 바리사두개인들이 나오는 걸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우리의 영적 문제 해결은 막 기도만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막혔던, 이사야 말하잖아요, 그죠? 내가 기가도 못 듣는 것도 아니고 팔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너와 나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려져 있어. 오늘 해결은 죄악의 담이 싹 무너지면서 주님과 나의 영적 소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소통이라고 해서 또 막 계시받고 그 무당짓 하지 말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주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심을 믿어요. 오늘 이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40일 금식기도 다 끝나시고 나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외치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회개하면 돼요. 아멘이시죠?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회개하면 잠겼던 문이 열리게 돼 있어. 열리면 주님과 소통할 때 바울이 말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시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회개했으면 이제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얼마만큼 많이 아느냐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체험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생활 가운데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 와, 예수님,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이 나온 십자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체험해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내가 생활하다 보니까 내 병 고쳐줬네? 이 사업장에 주님이 함께 하셨네? 생활에 세 가지 체험이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세 가지 체험이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종 가운데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종 가운데. 오늘 우리 모든 교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먼저 회개의 문이 확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가는 시작이다. 이 시작이 뭐냐? 하늘의 기쁜 소식이다. 하늘의 복된 소식이다. 하늘의 좋은 소식이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전에 교회 개척하고 보면 막 여기 무당들 굉장히 많았어요. 무당도 많고 또 집에 가면 막 우상 성기난 우상 어떤 사람은 쌀떡을 나눴고 목사님 신방 가니까 저거 내가 섬기는데 무서워서 저걸 못 치우게 해서 들여다 보니까 쌀떡이에요. 쌀떡. 요만 항아리에 쌀을 담아 놔놓고 무섭대요. 어떤 사람은 요거만한 아이사수 가구에다가 창호지 하나 넣어놓고 무섭대요. 모든 것 가운데 이 지역을 보면은 체험 교회 이런 사람 많았어요.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주 예수를 믿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복된 축복의 성도가 됩니다. 아멘이지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냐고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점쟁이지도 않은 교인들 참 많이 봤어요. 은사 받았다고 와서 교회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어떤 사람은 이래요. 이혼하고 혼자 사는 사람인데 목사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교회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월세 살고 있어요. 어떻게 집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짓냐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대. 자기를 통해서 짓는다고. 신방을 갔어. 기도를 했어. 방언을 해보라고 그랬어. 가짜요. 그런 사람 한두 사람 겪은 거 아니에요. 오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실제적으로 체험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는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막 은사 달라고 하니까 사탄이 역사를 해버려. 그러니까 점쟁이 아닌 점쟁이 짓을 하고 앉았어. 그래서 그때는 이 말이 참 유행어였습니다. 예수무당. 여러분 기억나죠? 그때 그 말이 유행어였어요. 예수무당. 예수는 무당 아니에요. 예수는 인격자예요. 예수의 영을 받으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아주 대나무 벌었는데 꼭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러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에 그러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나면 두드려 열릴 것이라고 하고 약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성령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의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제일 처음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요한복음에 14장 6절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제 성령 받기 전에 지금 영적 역사가 뭐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요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생명이요 예수님만을 믿어야 천국 갈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이렇게 쭉 했어요. 그죠? 그냥 막 한다고 기도 응답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니까 내 마음에 뭐가 오느냐? 회개하지 않고 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무당짓을 하면서도 자기는 망해요. 그런 짓 하시면 안 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고 말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에서 내가 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건 모르면 우리 교인들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시작 하나님의 이건 상황에 그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따라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 받으면 자유할지니라. 할렐루야. 또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부터 나 또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또 오래 안 했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시작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에서 성령과 성령의 법이 너를 뭐 했느니라? 해방했느니라. 막 이렇게 영적으로 살던 사람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가 진리요 생명이라. 아멘이죠, 그죠?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했어. 성령이 임하니까 마음에 막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자유했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제 정죄감이 없나니 죄와 사망에서 성령과 생명의 법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다 해방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가지는 믿음의 은혜예요. 기도 시간 해놓고 일어나니까 또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 모든 교인들 자유합시다. 자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가 되니까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 그 자유함을 누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기뻐하는 건 욥을 봐요. 욥. 그 양반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친구들이 따라다니면 괴롭혀요. 그런데도 어떡하지 않아요. 주만 바라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히브리서의 11장에 믿음은 이게 이제 영성이 열린 사람이에요. 제가 청산되면 주님과 나와의 영역의 문제가 해결돼. 영역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분이 진리요 생명이요 자유함이 있고 그 안에 우리는 해방함이 있어.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이 말의 주석을 보면은 아직까지 내가 보지 못했지만은 성령이 임하니까 보지 못한 것들을 봐요. 성령이 임하니까 받지 못한 것을 받았다고 믿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보지 못한 것인데도 본 것 같이 믿으니까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받지 못했지만은 받은 것 같이 믿으니까 믿음이 행함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죠? 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면 이단과 사이비들이 아무리 와서 뭐라고 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 교인들은 믿음 안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늘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부탁하는 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 다음에 또 말하는 게 있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세례 요한 물로 세례를 줬거니와 나는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불과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우리의 인생은 완전하지 못해서 감성으로 살아가서 굴곡이 생겨요.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굴곡이 생겨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내가 굴곡이 생기다가도 주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다가도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딱 떠올라.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너를 생각나게도 하고 깨닫게도 해주고 가르치기도 하고 세상 땅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해요,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돼. 말씀의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지 않으니까, 언약을 붙잡으니까 예수 중심으로 살아. 언약을 붙잡지 않으니까 내 감성 중심이야. 내 감성 중심, 내 중심이야. 오늘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 불변하시다. 그러고 나니까 또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8장인가요? 이랬잖아요, 그죠? 너희는 나가 제자 삼아라. 내가 땅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매니라. 자, 우리는 여기에 함께 한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만약에 오늘 예배드리고 내가 정 목사님 나하고 어디 좀 가자고, 내가 저분을 먼저 모시고 내가 가요. 내가 목사님과 함께 할 테니까 가자고, 내가 정 목사님하고 함께 할 테니까 가자고 하는 요 가는 거리까지는 내가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맞지요? 경비도 책임지고 넘어지 않도록 책임지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거예요. 목적지 갈 때까지. 그냥 가자 소리 안 할 테니까. 이걸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 땅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고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 링컨,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브라함 링컨이 5번인가 몇 번 낙성하잖아요. 국회의원 등등을. 언약의 말씀 붙잡고 대통령 되는 거예요. 정 목사님 나하고 오늘 같이 함께 하자고. 만약에 저분이 운전을 해가지고 갔다고 운전하는 거 아니에요? 사고를 뻥 냈어. 누가 책임져요? 내가 지잖아. 예수님이 여러분과 땅끝까지 함께 하는데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언약을 지켜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네가 사고를 쳐도 내가 책임지고 땅 끝날까지,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너를 책임지리라. 할렐루야. 언약의 말씀 붙잡고 살면 인간은 약체라고 그래. 감정이라고 그래. 넘어진다고 그래. 사고도 쳐요. 그런데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내 손잡고 가는 거예요. 넘어지면 잠언서에 보니까 7전 8기 넘어지면 이렇게 세우고, 아까 말했어요. 가는 중간에 병들면 고치주시고, 가는 중간에 정 목사님 이거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 나 몰라요. 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주고, 방법은 아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래, 능력 주고. 그렇다 보니까 결론은 누구 은혜로 살아요? 우리는 예수님 은혜로 살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영원히 맺은 언약 가운데 주님의 언약은 불변하십니다.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설교 말씀대로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감성으로 기도하다 끝나지 말고 주님 회개하여 영성이 새로워지고 언약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응답이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